먼저 본문을 좀 살피고 안디옥 교회를 개괄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설교한 본문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에베소서를 보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주일 설교를 들을 때 제 설교는 항상 본문을 이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설교를 들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은 그 본문을 계속 읽는 겁니다. 최소한 올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은 못 읽어도 두세 번, 많이 읽으면 10번이라도 읽으시면 설교를 듣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전체로 읽지 않은 상태에서 제 설교를 들으면 어려운 분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부탁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도행전 28장밖에 없으니까 하루만 시간 내면 그 몇 시간 안에 다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읽으시면서 그렇게 설교를 들었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먼저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를 잠깐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9절을 보면 스데반의 일이라는 건 뭐예요? 스데반 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밖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 장소가 나오죠. 어디예요? 베니게. 이게 참 옛날 말로 번역해놔서 힘든데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이스라엘 위에 있는 페니키아. 그 다음에 구브로라고 하는데 오늘날 키프로스. 지중해 한가운데 섬이 큰 게 하나 있죠. 키프로스. 그 다음에 안디옥. 안디오키아라고 지금은 하고 있죠. 여기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러니까 스데반이 박해를 받을 때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페니키아로 가고 키프로스로 가고 안디옥에 갔는데 처음엔 누구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몇 명 키프로스 출신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서 그리스 사람 그리고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안디옥은 시리아잖아요. 그 시리아에 살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그 땅에서 태어난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런데 21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이방 지역에서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탄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 21절 사이에서 중요한 단어는 박해 때문입니다. 박해를 받았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형 교회였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은 적도 있었고 하루에 5,000명이 돌아온 적도 있었던 10,000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옛날부터 있었던 성전이 있어서 성전에 모일 수 있는 교회 공동체였고요.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던 교회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았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목숨을 위협받는 박해를 받아서 전부 흩어졌다. 그런데 이 흩어진 것 때문에 어떤 교회가 탄생했다고요?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본부에서 목회자를 파송하는데 누구예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 섬 출신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기에 아주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3절과 24절을 보니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아오죠.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혼자 목회하기를 힘들으니까 다소, 오늘날 터키입니다. 타르소,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거기에 가서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목회를 하죠. 바나바가 담임 목사, 사도 바울이 부목사, 막 그런 형식으로 협력 목회를 안디옥 교회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선교 활동을 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읽은 거죠.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물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세계적으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크리스천이라는 명칭이 이때 시작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귀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29절에서 30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본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밥을 먹고 살기가 힘들었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교회가 헌금을 해서 그 구제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에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교회는 또 구제를 하는 교회였다. 개척교회가 구제를 한 거예요. 쉬운 말로 그런 거잖아요. 저희 교회가 기근을 당해서 모두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때에 조금 아까 우리 교회 학생들이 가 있는 토요다 매국미 교회가 헌금해서 우리를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성경에 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의 중심 인물이 나오는데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에 보면 처음에 누구예요? 누가 나와요? 바나바 나오죠. 바나바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키프로스 출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들음으로 인하여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대단한 부자였던 거예요. 대단한 부자였고, 이 키프로스 섬은 지중해 바다 가운데 있는데 제주도보다 5배 큽니다. 그럼 어느 정도 섬인지 알겠죠? 제주도보다 5배 큰 섬, 그 출신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여러분들 옛날에 차별적인 용어로서 한국에 살 때에 한국 사람들이 흑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막 니가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뭐 흑인들이 화내고 그랬죠. 니게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시몬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시메온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흑인이었다. 그 교회에 황인도 있고 백인들이 있는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흑인이 있었다고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누구요? 루기오. 구레네는 일본말로 키레네라고 하는데 키레네라는 발음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가 있죠, 아프리카에. 그 이집트의 왼쪽 옆으로 어느 나라가 있는지 아세요? 리비아, 그 유명한 리비아. 그 리비아의 북동부인데 지중해 연안에 속한 도시. 그쪽이 옛날에 키레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출신 누가 있다고요? 루기오가 있다. 여러분들 구레네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갈 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져줬다고 하잖아요. 그 구레네. 그 사람이 리비아 출신인 거거든요. 리비아. 그 다음에 영주 누구예요?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왕족이란 말이에요. 왕족. 아주 고급 관료인데 그 왕족까지 어떻게 했다? 예수를 믿는 안디옥 교회의 교인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이 사람이 누구죠? 바울. 이 사람의 출신지는 어디예요? 터키. 오늘날로 터키 출신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키프로스 출신, 어떤 사람은 리비아 출신, 어떤 사람은 출신지를 얘기해냈지만 흑인이니까 아프리카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일 때고, 어떤 사람은 유다 본토 출신, 분봉왕 왕이었으니까, 젖동생이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터키 출신. 이 모든 사람들이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나 다양성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는 이런 다양성이 없었어요. 근데 안디옥은 이렇게 다양성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다양성 있는 교회를 세우셔서 초대교회 선교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2절을 보니까 예배하면서 뭐 했다고요? 금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그 사람에게 안수하고 뭐 했다고 그래요? 선교사로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안디옥 교회의 개괄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매주 읽어오시면 이 개괄이 필요 없는데 제가 저 개괄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설교 말씀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세워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동경 기독교회는 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상반기에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하면 잘 알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야곱은 형의 곤란함을 이용할 줄 아는 계산적인 사람이었고, 어머니의 말이라면 좋지 않은 일이라도 따르는 마마보이였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로챈 욕심 많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는 장자의 권리를 가졌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는 형 에서가 그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죽이려는 것을 알고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는 도망갈 때 장자의 권리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지고 갈 수가 없었고 사랑하는 어머니와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도망자였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팥죽으로 장자의 권리 산 것, 가짜 털옷을 입고 가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은 것을 보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미 도망갈 때 다 내려놓고 다 소용없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도망가는 도중에 해가 저물었습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벽에가 없어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벽에 삼고 거기서 누워 잠을 잡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땅에서 하늘까지 층계가 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층계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깨어나서 그 돌벽에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자기 신앙을 고백한 곳, 예배를 드린 곳,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자가 되었을 때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고 거기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장자의 권리를 뺏었을 때에,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았을 때에 야곱의 참된 인생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짓말해서 뺏었던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돌 하나밖에 없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야곱의 인생이 시작되었고, 야곱이 부자가 되어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기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13장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라고 합니다. 일본말로 카레라가 슈오 레아이시 단지키시테 이루또, 일본말의 번역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일에 아주 집중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식하면서 예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식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누구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필요하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단식이에요. 그냥 밥 굶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밥 굶는다고 하는 건 몸무게 빼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내가
금식하면서 누구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작정을 하며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회자가 예배를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어느 예배 세미나 때인데요, 그 마음이 저에게 담겼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할 때의 정성처럼 예배를 준비하라. 조금 있으면 황 집사님, 조 집사님 아들이 결혼식을 하게 되죠. 한 2주 남았나요? 준비는 아들이 하겠죠. 며느리가 하겠고, 그죠?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결혼식을 하는 당사자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결혼식을 준비할 때의 정성처럼 예배를 준비하라. 전 그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행지에 가도 주일 예배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이니까. 참된 인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길 원해요? 베델에서 만나길 원하시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말씀인데,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왜 동경 기독교회는 존재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교회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양육과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잊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예언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사장도 아니고 예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배명덕이라는 목사의 도움이 필요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죄 용서받는데 왜 목사가 필요 없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여러분이 직접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통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양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를 주신 이유는 성도님들의 병을 고치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제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내리시면 그 병자가 고쳐진 적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안 된 적도 진짜 많이 있고, 어느 때는 제가 아플 때에 기도하면 나은 적도 있고, 어느 때는 약을 먹어야 나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를 교회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의 병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네 믿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신약 성경이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의 병이 나아지는데 왜 목사가 필요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 교회에 왜 목사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훈련시켜 주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있었잖아요.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목회자를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양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 진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떠날 수가 없겠죠. 교회 안에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1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확인을 합니다. 11장 말씀을 보면 22절에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냈다는 겁니다. 이미 성령 충만한 교회였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왔고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교회였지만 누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나바를 보냈죠. 바나바는 자기 혼자 가르칠 수 없으니까 바울을 데려다가 또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13장 1절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엄청나게 부자였던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며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말씀 교육을 통해
양육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만약 같이 모여 있었던 장소에 양육과 훈련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절대로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었던 것이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양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건강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동경 기독교회에서 두 가지 일을 지금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학교와 중보 기도학교입니다. 다른 것들 참 많이 있고 소개는 하겠지만 저는 이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는 날까지 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 동경기독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그것은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말씀,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다 모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리라 말씀하셨고,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는 주의 명령이며 또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교회가 아닙니다. 지역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 지역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했고 엄청난 베드로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을 때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점점 커져갔고 그 교회에 가난한 사람도 없었고 성전에 모여서 너무나 감사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 모이는 사람들 속에 세상에 나가서 선교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선교에 대한 생각이 없었죠.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흩어졌을 때에 선교지에서 첫 번째 교회가 생겼죠.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였는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세상에 파송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만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복음 전도를 위해 필요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 섬긴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구제라고 하는 것도 선교 안에다가 포함시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을 선교하면서 거꾸로 구제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 즉 구제는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와 구제는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선교와 구제는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자기보다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일본에서 선교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일본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배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당, 또 예배당 건축은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예배, 교육, 선교를 위한 도구이며 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당이 꼭 필요하지만 예배당이 목적이 아니고 예배당은 도구고 수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베에 있을 때에 오사카 성결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박필현 목사님 부부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저희 다 알고 있는데 그럴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10여 년 전에 협력 선교사로 오셔서 한 2년간 봉사하셨던 목사님 부부죠. 2008년경에 제가 그 목사님을 오사카에서 뵀는데 그때 그 목사님에게 박필현 목사님이 들었던 이야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또 제가 메모도 해놓았지만요. 한국에서 파견받아 저희 교회에서 2년 정도 협력하시고 오사카에 온 지 몇 달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교회 건물이 있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조그만 공장으로 쓰던 4층짜리 건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박 목사님 전에 있었던 사역자가 한 부동산 업자를 통해 은행에서 3천만 엔 빌려 구입해 놓았기에 매달 16만 엔을 박필현 선교사님이 지불하면서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박 선교사님이 그 건물에 이사를 할 때
여러분들은 안녕히 가세요 하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고 보내셨겠지만 사실은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건물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따로 주택을 얻을 수가 없어서 4층을 사택으로 쓰고 있었는데 전임자가 중고 건물을 은행 빚으로 사놓고 수리를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기에 건물의 모든 에어컨이 올스톱 상태였고 4층은 정말 더워서 생활하기가 힘들었는데 3층과 4층 사이 온도는 몇 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사 후 얼마 후에 비가 와서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물을 받으며 잤는데 제 아침에 소학교 다니던 딸이 일어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쁜 딸 둘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아빠, 꿈 꿨는데 물에 떠내려가는 꿈, 수영하는 꿈 꿨어요 하는 이야기를 딸이 하더랍니다. 이런 얘기 못 들으셨죠? 제가 바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사카 도착해서 처음 한 달 동안 혼자 쓰레기를 치우며 교회당을 수리하며 정신없이 보냈는데 갑자기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병원에 가보니 스트레스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잘 먹어서는 안 되는 스테로이드를 먹으면서 연합집회 오사카에 참석하고 있을 때에 제가 거기서 얼굴을 보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뒤 제가 그 교회당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 상황들을 보면서 건물 수리를 좀 적당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선교팀도 많이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치니까. 그러나 박 목사님은 그 가족은 참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탈진해 갔고 탈진하였기에 안식년을 가지면서 휴식을 취했으나 결국 선교지를 다른 곳으로 바꾸고 일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교역자들이 특히 선결교회 교역자들이 일본 선교협의회가 조직되어져 있었을 텐데 제가 또 몇몇 분과 관리하던 기금이 있었어요. 한 2천만 원의 기금이 있었는데 두 교회가 그것을 빌려갔어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니까 빌려줬는데 갚겠다고 계약서까지 다 썼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저는 막 화가 났었어요. 왜 그러냐면 박 선교사님 생각하고 화났던 거예요. 조금씩만 돌려줬어도 박 선교사님에게 돈을 몇백만 원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저분이 저렇게까지 탈진 안 됐을 텐데 하는 생각에 되게 마음이 아팠고 돈을 빌려갔던 분들에게 제가 화를 냈던 적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이 아팠던 것은 우리들입니다. 도쿄 기독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왜 도와주지 않나 생각하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요. 저희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따라가려면 정말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가 본부교회가 어렵다고 구제헌금을 보내고 있었던 그런 것. 선교와 구제는 떼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목적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 같은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았으면 합니다. 저희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또 나오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 교육, 선교,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를 위해서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면 나를 내려놓아야 되죠. 맞죠?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평소에 나는 나를 바라보고 살았고 내가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참된 예배를 드리면 나를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바뀌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까지는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예배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되었다. 내가 변화됐다. 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온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교제가 필요해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1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그의 삶, 인격과 성품, 그리고 그 행동이 잘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처음 왔던 초신자이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 20년 되면 가끔 짜증이 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고민들 많으셨죠?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요? 오늘 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배예요.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 완벽한 변화된 거잖아요.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는데 진심으로 예배를 안 드리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 거지. 내가 예배만을 진심으로 드린다고 하면 사람은 100%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성경적인 지식이 늘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오래오래 다니면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심플해요. 단 1시간 만에 변화될 수도 있고 10년이 지나서도 변화될 수 있는데 변화됨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왔을 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나는 이미 변화된 사람이에요.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내 10년, 20년 와도 그냥 출석만 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죠. 예배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지만 신앙인이 변화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의 완전 출입구라는 것.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대개 인격도 성품도 좋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죽어있는 교회는요, 아무도 안 변해요.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책임이 얼마나 크다는 거 잘 알고 있죠. 정말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가 돼야 제가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교육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건강하게 돼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면 변화된 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변화된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변화가 오래 갈까요? 금방 끝날까요? 저 사람이 10년 전에 예수 믿을 때는 확 변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뚝 떨어져요. 왜 그래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신행생활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훈련을 받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고 양육과 훈련이 없으면 내 몸을 유지하지 못하면 변화된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운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런 좋은 감정들, 뜨거움이 있었는데 왜 없는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놓친 거죠.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려도 변화된 내 몸을 건강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 읽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부하고 공부하는 모임에 참석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선교에 집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선교와 구제를 통해 배명덕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진짜 변화되는 건 예배예요. 그 변화된 것을 유지시켜주는 거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양육이란 말이에요. 그럼 선교가 나를 바꿔줄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선교와 구제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것을 따로 한번 해보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선교와 구제는 다시 한번 선교와 구제는 다른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는다. 대단하죠? 선교와 구제는요, 다른 사람의 미래를 바꿔놔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을요, 안 믿는 사람도 잘 알고 있어서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느냐는 거죠. 초대형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신자가 1만 명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해도 세상은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지만 세상은 안 변화돼요. 무슨 뜻인지 아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뭐예요? 진정으로 선교와 구제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버릴 수가 없어요.
1만 명이 모이는 교회 안에 있으면 거기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람들이 변화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초대형 건물이 있다고 세상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욕을 먹으면 먹었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선교와 구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우리 교회가 져야 된다는 것. 바나바가 바울이 파송받았던 것은 바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 됐고 오늘 우리가 그 미래 안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가끔 영화를 보거든요. 10여 년 전 한국 영화 가운데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보신 분 있으세요? 솔직하게. 영화 팬들이 없으시네. 황정민 씨, 전지현 씨 주연의 영화입니다. 황정민 씨는 알죠? 전지현 씨도 알죠? 그들이 주연이었던 영화 슈퍼맨이었던 사나이입니다. 감독은 정윤철 씨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봤죠. 그런데 대사 중에 감동이 되는 대사가 있었어요. 슈퍼맨이 된 사나이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요. 과거는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미래는 바꿀 수 있다. 당연한 말인데 되게 마음이 와닿았어요. 슈퍼맨이 된 사나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는 바꿀 수 없다.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정말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써도요. 과거를 바꿔놓을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요. 잘못 인식된 과거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생할 때 많잖아요. 그래도 변명도 해보고 해명도 해보고 증거도 제시해도요. 잘못 인식된 과거도 잘 바뀌지 않아요. 그만큼 과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뭐는 바꿀 수 있다?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전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만 아픔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아픔은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이에요. 남편도 이해 못하고 아내도 이해 못하고 자식도 이해 못하고 부모도 이해하지 못하고 목사도요. 같이 기도해 주지만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죠. 그것이 과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바꿀 수 있다고요? 미래는. 그 슈퍼맨이었던 사나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마지막에 한 구절인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미래를 바꿀 수 있다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남을 돕는 것은 그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도 아닌데 대단하죠? 남을 돕는 것은 그 상대방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이 양반이 어떻게 이 감독이 그런 대사를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선교와 구제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미래, 다른 교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바뀌어가지만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의 미래를 하나님 앞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한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바꿔놓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동경 기독교회도 일본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바꿔놓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